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고,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 종류로 갈라졌는데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어찌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그룹, 믿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관용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래 참으시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싸움을 주기 위해서, 갈등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기심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나는 옳은데 너는 틀리다. 그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교만의 말, 이기적인 말, 해코지 하는 말들 때문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열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뉘는 것은 사랑의 메시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나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뉘고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위대한 초대를 하셨죠. 그러면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졌다는 겁니다. 한 그룹은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했고 또 다른 그룹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6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 하나 둘 떠나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떠나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초막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며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두 그룹으로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갈라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의 특성 때문이에요. 복음은 세상 종교와 다르고 세상 문화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과 완전 반대라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 초점 맞추게 되죠. 모든 종교는 현재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세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종교는 축복에 초점을 맞추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구원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갈리고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가능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래도 복음 안에 들어오는 자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나눠지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신학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논쟁이 될 만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이 나뉠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르고 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견해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나뉠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얼마든지 생각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갈등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맞고 남이 틀리다라고 주장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면, 십자가에 관한 것이라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모두 정결케 되었으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과 참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갈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오히려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때는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맞지 않고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맞으면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다른 것 다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물론 다른 일에 있어서도 서로 맞춰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 다 맞아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41절, 4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까? 나사렛입니까? 아니에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마을 구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는 잘한 곳입니다.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아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일부분만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인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또 있습니다.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성장하시고 거기에서 사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는 것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인해서 거기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즉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무지의 결과죠. 조금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성경의 한 부분만 보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맥을 살펴보아야 되고 다른 성경 부분과 맞춰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숲을 보면서 디테일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독도 해야 되지만 다독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 단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체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한 부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놓친 거예요. 그들은 잘못 판단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겉모양만 보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사회가 원했던 메시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는 군대 영웅으로 영광스럽게 온다는 생각이었죠.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맞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고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책으로 읽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들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능력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나긋나긋하게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서서 외쳤습니다. 열정적으로 전하셨다는 것이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돼, 베들레헴 출신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은혜가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자리에는 성전 경비병들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왜요? 엄청난 말씀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은혜를 얼마나 깊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충격받았다는 것이죠. 감동받았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에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축복의 메시지도 초청도 쉽게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고집이 그들의 귀를 막은 것입니다. 못 듣게 한 것이죠. 그러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나누고 사람들을 가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이기적인 생각으로 또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싸움을 붙이고 다툼을 일으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예수님처럼 진리를 담대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순수하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타협하거나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두가 부족한 점이 아닐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본문 잘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맞춰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 주님의 말씀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돌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치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그룹이 또 있었습니다. 아랫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병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나눠졌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다가 그냥 빈손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냥 왔냐고 묻죠.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6절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조직의 두목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늘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을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이 부하들이 가더니 그냥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목에게 하는 말이, 두목님,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두목님도 그분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두목이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기분 되게 안 좋았을 겁니다. 화가 엄청 났을 거예요. 기껏 그 사람을 잡으러 보냈더니 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 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두둔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마음이 잡혀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꽉 잡은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혀서 화를 내며 묻습니다. 47절과 48절인데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너희도 예수에게 속아서 휩쓸렸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지도자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또 묻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세로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서 그냥 돌아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권세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자 즉시 그 사람에게서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흘간 있던 나사로에게 명령하세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온몸이 손으로 감겨있는 채로 무덤 속에서 걸어서 터벅터벅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병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져 나가더니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말씀 한마디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권세라는 것입니다. 위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잡혀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잡은 것이 아니죠. 잡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다는 자가 없었더라.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잡혀주지 않지만 때가 되면 잡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것입니다. 주관자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관자가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지만 스스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아뢰는 것 마땅하지 않을까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3분의 1이 집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약 2분의 1이 집에 갇혀 있고요. Stay at home 이 행정명령 때문입니다. 하와이도 지난 수요일 새벽부터 돌아다닐 수 없는 명령을 돌아오는 거주자들도 2주 자가격리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확진자가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능력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각 주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시장, 의료진 정말 수고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주관자는 예수님이시고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도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인 기술을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주정부, 시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지켜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의 노력과 아이디어 갖고는 안 돼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못하는 자들이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싸잡아서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인텔리오, 자기들은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가는 자들은 다 무식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육을 많은 받은 사람들이고 지적인 사람들이지만 예수께로 향하는 사람들은 다 세련되지 못하고 어리석고 덜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습게 보고 깔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세련된 것도 좋고 학벌이 좋은 것도 좋고 또 집안 배경이 좋은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남을 얕보거나 교만해지거나 자만하면 아주 큰 독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큰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나오기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나요?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냉랭했고 강팍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비병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지려고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기 전의 상태로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만일 돌아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죄와 세상과 마귀에게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서 분리되고 이생의 자랑에서 분리되고 안목의 정욕에서 분리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기뻐해야만 합니다. 왜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교만과 탐심과 거짓과 이기심과 악함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동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만나야 될 분을 만났으니까요. 진리를 찾았으니까요. 더 이상 진리를 찾으려고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계시니까요. 그러나 세상은 참 진리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세상의 상징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의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인정하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라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갈라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였어요.
그들은 자기 그룹 안에서 예수를 쫓는 사람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기 그룹 안에서 예수를 쫓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였어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51절에 니고데모가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왜 예수님의 말을 듣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한 것을 보기도 전에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른 말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정죄하면 안 된다고 써져 있거든요. 사실 니고데모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두둔한다라고 생각하고는 아주 못마땅해 여기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는커녕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동네 출신인 예수가 선지자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들은 불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자 그들과 자동적으로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진짜 비극이 뭔지 아세요?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로 사는 것, 교만한 것, 형식과 의식으로 사는 것, 율법 대신에 자기들 편리에 맞게 만들어 놓은 전통대로 사는 것, 배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랐던 니고데모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니고데모는 참으로 멋진 사람 같아요. 그가 속해 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특권 계층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다 쏠리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을 알고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쉽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진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리에 대한 무지함을 인정하고 자기 위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이나 축복이나 편리함이 혹시라도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느낄 때는 과감하게 그 상황에서 분리되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처음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 안에서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일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린 지금 힘들고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서도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노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에 대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마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찬양하고 그의 이름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검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나뉘는 아픔이 혹시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듣고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